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기다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 할까요?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날 것을, 한창 지나고 난 뒤에는 방학이 올 것을 기다리죠.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월급날을 기다리죠.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여름이면 겨울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겨울이면 여름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가 시작되었는데도 기다리죠. 끝날 것을 기다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존재이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길래 우리는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가, 구주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의 오심의 이유가,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본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 부수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하시죠. 아멘. 이 일을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유, 그것을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슬픔 당한 자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시고요, 괴로운 마음에는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취되었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을 기다림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은 회복의 소식입니다. 치료의 소식입니다. 해결의, 문제를 만난 이들의 문제의 해결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고 오셨고 또 오실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치료제를 통해서 하루속히 이 아픔이, 이 혼란이 종식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다림은 백신도 아니요, 치료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복과 치료, 해결, 구원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 그 한 가지 사실은 9장 7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도, 가난한 이들에게, 병든 이들에게, 묶임받은 이들에게, 문제를 만난 이들에게, 답답한 이들에게 해결과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열심을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온통 다 사라져버리고 코로나 하나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럴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정말 더 풍성한 한 해를 위해서 기다리며 또 기대했을 것입니다. 2020년 1월, 2월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국가적으로 대단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
세계 영화 역사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 시상식에서 한 번도 아시아권에서 또는 그 미국의 백인 사회를 넘어서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상들을 4가지나 석권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 엄청난 일들로부터 우리나라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짜파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라면이 엄청나게 팔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 영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가장 잘 기억나는 대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송강호와 그 아들이 나누던 대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을 세워놨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성서 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쳐졌는데 지난 2주 전에 마쳤는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크고 세밀한 계획,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나 또 한 가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계획, 그 치밀한 계획, 그리고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서 대학을 마치면서 함께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이 이스라엘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행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들만은 위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고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리도 말 안 듣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지리도 말 안 듣는구나, 김 목사, 마치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대신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구나, 끊임없이 그 계획과 뜻하심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운행하심이 그 구원의 뜻하심 가운데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가지심도, 그리고 그 뜻을 결국에 이루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먹으셨고, 계획하셨고, 마음먹으셨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약속하신 것과 같이, 계획하신 것과 같이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앞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사람들을,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구원해 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병한 자를 치유려 하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을 실제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심과 같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그들 눈앞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것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지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했습니다. 약속의 그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향해서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그들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들을 치료하실 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심은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 예언의 말씀이나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가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누구를 찾으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치료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부 초등부가 그 가운데서도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더라고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나 보죠. 그리고서는 그 선물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성탄절까지 약 한 4주면은 이제 아무튼 한 달 가까이 되는 이 매일매일 봉투를 하나씩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선물 키트에 봉투를, 작은 봉투를, 그 봉투 안에는 말씀 한 구절과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 하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대림절 예수님이 오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 선물 키트를 이제 우리 초등부서 선생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각 아이들이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걸 나눠주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조금 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 선물을 들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딸에게 전해줬더니 별로 이 감정 표현이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좋아도 좋은 듯 싫어도 싫은 거 이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입이 방긋 웃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를 경계하느냐? 동생을 경계하는 거예요. 오지 않도록, 보여주지 않으려고. 좀 그런 마음도 좀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선물은 자기가 더 많이 간직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봉투가 동생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기도 하나 열어보자고 하는데 절대 주지 않는데 그 안에서 하나씩 꺼내는 그 말씀 한 구절과 그 사탕 하나가 아하, 대림절은 이렇게 보내는 게 맞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했는지, 오셔서 행하심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갔는지 그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위협받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도 오늘 이 예언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오직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신보다 치료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그분의 삶을 알기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담기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오셨을 때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